예,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지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인 사랑의 첫 번째 요건인 오래 참음을 못하는, 오래 참음조차 대다수 교인들이 실천하지 못한다고 아주 그냥 직격을 하시더라고요. 가봐보니까 저도 그래요. 잘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와 신앙적인 활동 중심으로 저의 신앙을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의 말씀이 삶에서 얼마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 신앙 40년이 넘었는데 사도 요한은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삶이 구분된 이원론적인 행태를 우려하시는 것이겠지요. 예, 먹는 것은 겉과 속촉이 맛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야고보서가 말씀하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건 죽은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믿음의 형제인데 우리 차인표 집사님인지 하여튼 그분의 간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일을 요즘 소설도 쓰시고 참 그분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고.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네 직업이나 다른 거 말고 너는 누구냐. 기도 중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고 쫓고 따르는 자.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악에는 선으로 맞서고 교만에는 겸손으로 가난과 폭력 앞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래,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다. 주님,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란 세상을 향한 나의 해석이나 내 욕구에 대한 주문이 아닌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삶 그 자체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기도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아쉬울 때 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차인표의 간증 속에는 아까도 봤지만 이분은 컴패션인가 그거를 후원을 하면서 기도를 글로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것도 이제 그 기도의 한 장면을 자기가 이제 이야기한 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차인표의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참 차인표가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봤던 우리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넣으라 그러니까 불편했던 감정을 가지고 넣었지요. 근데 넣고 나서 고기가 잡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저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의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역시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면서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삶이 우리의 생각이 삶으로 나타나는 출발점과 지향점을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베드로의 장면인데요.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이제 놀람과 호기심이 베드로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이에 그것을 좀 이제 확인하고자 동생이랑 같이 예수님께 가지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제 이 메시아가 자기하고 이야기하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짐작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한 이름을 주시고 마치 베드로를 잘 알았던 것처럼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겁니다. 나와 그 3인칭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저의 이제 첫 신앙 제가 이제 이분 목사님 이야기하면 좀 옛날 생각이 나서 좀 감정이 오릅니다. 부산에 이제 대천교회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제 2학년 때 부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한 2년 정도 지도하셨는데 이제 오래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참 사랑하셨던 분인데 고등부를 이제 졸업하는 이제 저의 생활을 개인적으로 저의 생활을 반추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저의 이제 특장점을 이야기하고 또 제 일생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형상화하면서 그 그림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아주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어떤 그런 시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신다는 것을 그때 저는 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과 제가 여기서 관여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뜨겁게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따뜻하다는 표현을 쓴 게 불을 내렸다 이런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아시는 그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지만은 그분이 저에게 그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우리들이 참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이제 베드로가 삶의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개발한 이름을 주셨지만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도 없으셨고 했기 때문에 개발은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가 이제 죄인인 것을 자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거니까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업으로서 전문성이 발휘되는 삶의 현장 호숫가에서 다시 이제 고기를 낚는데 이제 밤새 고생했지만은 빈 그물이었어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빈 그물을 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황당한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한번 배웠던 분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르는 거죠. 근데 예상과 달리 배 두 척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고기 앞에서 그는 마음속에 불경했던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떠나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자신은 죄인이라 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또 할인이가 있지만 아는데 저는 아침 당번이에요. 그래서 과일하고 야채도 씻고 계란도 좀 삶고 그런저런 시간으로 1시간 정도 제가 하는데 그날 늦게 일어났어요. 하고 나면 제가 또 이제 큐티도 하고 제 나름대로 루틴이 좀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 보통 때는 이제 그때 제가 할 때는 자는데 나와가지고 뭐 샀다고 이거 몇 가지 더 하라는 거죠. 제가 좀 이제 늦어가지고 마음이 좀 쫓긴단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데 추가라는 마음에 제 마음이 좀 불편해졌고 좀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뭘 주먹만하게 하라는 거죠.
집사람 주먹도 다르고 내 주먹이 다른데. 아니, 그냥 그 주먹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먹만한 게 어떤 건데? 그걸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니까 제 마음이 불쌍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만달란트 빚진 하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인이 만달란트 빚진 자에게는 그냥 탕감을 해줬잖아요. 탕감을 해줬는데 탕감받은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좀 뭐 준비가 안 됐다고 기다려 달라고 해도 이 사람은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장면을 묵상을 하게 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1당이고요. 근데 사실 조금 늦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의 참 조바심, 오래 참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제 모습이 이 하인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를 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성령의 도움을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참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이제 베드로와 물 위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지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진면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그러면은 뭐 다 은혜고 참 좋지만은 사회생활 하면은 믿음의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본 순간 이제 배를 타고 있고 풍랑일 때에 저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본 순간 나도 물 위를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지요. 그래 물 위를 걸었어요. 걷다가 신기했는지 갑자기 부는 바람과 파도 앞에 물에 빠집니다. 파도 앞에서 그 현실을 보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죠.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물 밑으로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붙잡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를 많이 받아와요. 그럼 맨 마지막 날에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집에 가면 반드시 시험이 있을 테니까 잘 이겨내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집에 가면 또 마찬가지인 것을 제가 느끼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참 우리 믿음이 제대로 구현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주님의 말씀과 소명을 확신하고 바다 위를 걷지만 바람이라는 장애물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믿음과 말씀의 부르심의 현실에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람 보십시오. 모세의 일생도 잘 광야 40년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앗같이 염려와 유혹과 또 욕심 이해관계로 둘러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는 말을 듣지 않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KT를 나오면서 교육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저를 아는 지인 사장이었는데 제가 안 됐는지 퇴직하고 보통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봤나 봐요. 형 집에 있으면 안 돼.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 사무실에 갔어요. 갔는데 자기 사장방을 저한테 주고 자기는 직원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래도 고마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했던 것처럼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이랑 같이 세 명이서 이제 공동 사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 이야기하면 알만한 유명 스타 강사였고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교육업에 있었던 분인데 하여튼 이 사람도 뭐 나름대로 업력이 있었던 15년 이상 업력이 있었던 분이라서 저는 괜찮은 줄 알고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스타 강사 이 사람은 자기 학원을 그냥 현물 투자를 했고 또 한 사람은 15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사장으로 가는 거니까 뭐 1억만 투자하고도 했어요. 같이. 근데 15억 가진 사람이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돈을 줄 테니까 15억을 자기한테 다시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리고 물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뭐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직원들도 있고. 제 돈 다 쓰고 나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잘 안 줘요. 찔끔찔끔 주고 막 그래요. 아, 이 사람들하고 사업하면 안 되겠구나. 사업은 아는 사람들하고 해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 제가 그건 좀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스마트 교육이라는 거를 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히 그 친구하고 같이 사업하자고 했던 그 후배한테 갈 건데 그랬나? 아니면 또 교육 사업 하겠다는 그 사람들 어렵지만 같이 모았어야 했나?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힘들었죠. 돈도 다 많이 썼고 그 이후로도 제가 또 돈 여기저기에서 충당해서 손실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경험이 제가 미래 교육을 성공적으로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교육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제 교육 사업을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정말 제가 KT에 있을 때에도 그때는 돈도 있고 다 됐는데도 그때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제가 뭐 마지막 4년을 교육 사업을 했는데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현장 전문가 2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양선아 선생님이라는 분하고 강희영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양선아 선생님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인데 해외 전어를 보면서 공부를 교육학 이론을 공부하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 분 거의 없어요. 학생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이 2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분하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수하고 같이 스터디 그룹을 했고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듣고 나서 그분 수업을 이제 우리 교수를 통해서 대신 한 달을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수업에 적용되는 것을 보고 그분이 그때서야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분이 우리 모델과 같이 해서 이제 내재화를 해서 학교에서 그런 수업이 가능.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공교육만으로 충분한 미래 교육의 길이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건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선생님을 만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참 근데 우리 권 집사님도 이제 사립 교육학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교실은 동굴 같아요. 선생님 주관에 따라서 선생님이 하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뭘 했냐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수업을 오픈하자. 모든 수업을 절대로 못하게 해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수업을 오픈했거든. 학부모님도 와서 보셔라 그러고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정말 참 선생님이 그런 분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분하고 연결됩니까? 전혀 저도 연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목사님하고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은 직통파가 아닙니다. 뜨겁게 은혜 받고 이런 파가 아니고요.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돌아보내 은혜 파지. 제가 직통파는 하나님은 저에게 직접 임하지 않으셨지만은 길을 보니까 인도하셨더라고요.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셨고 심지어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게 마침 제가 평소에 모르는 후배였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베드로가 만난 현장은 자기 신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는 그릇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칭찬을 합니다. 하고 뭐 너 위에 이제 수제자로 사서 이제 기반을 다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지요. 아니되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더 자기 자신이 뭐 올라갔겠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자기 신념에 충만한 그는 십자가 고난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자기 방식, 무력을 불사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 그 자리를 잡은 겁니다. 저는 주위에 이런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촌놈이잖아요. 대학교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기독교 석을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입학하자마자 기독 학생회 가서 딱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 서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그때 기독 학생회는 기생회라 그래. 뭐 또 기독 학생회 줄이게 기생. 근데 거기가 운동권 저거예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제가 의식화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다행히 박철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하면서 이제 복음적인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념 지향성을 이제 기독 학생회에서 받았던 이념 지향성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탈피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 상당수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순수했던 사람인데 기독 학생회라고 해서 갔다가 그때 저한테 참 큰 영향을 준 책이 보네포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보네포의 말, 기독교 공동체가 인간의 이상이나 열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 위에 세워진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구현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주신 실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환상 속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기만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해 보일지라도 결국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된다. 신도의 공동생활은 상당히 아주 좋은 책이 이제 신앙생활에 어떤 상당히 은혜로운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장면에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기독 학생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결론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저한테는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자기 가치관이 여전히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주장으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경고까지 받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참 예수님의 은혜 변화산 경험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예수님 복음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삶에서 주목한 게 이제 세족식입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크냐는 논쟁,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르는 등 아니 됩니다를 연발하거나 의협심을 내세우며 자기 주장을 합니다. 오랫동안 쌓은 세상의 가치관이 쉽게 바뀌질 않죠. 그러나 이제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참 죄가 우리 위를 날아다닐 수 있겠지만은 둥지 트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막아야죠. 마지막 만찬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누가 크냐? 세족식이 있었고요. 누가 크냐 논쟁을 했죠. 세족식이 있었죠. 유다 배신을 또 예수님 예고하셨고 성찬식을 하셨고 베드로 부인을 또 예고하셨고 고별 설교도 하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맨 마지막 만찬에서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세족식이 거행이 되는 겁니다.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마지막 만찬에 세족식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지 안 그러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세족식에서 했는지는 뭐 자세히 뭐 재미나게도 확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을 보면 개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크냐는 논쟁하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전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야기하셨고 병든 자를 향한 그 복음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을 보시면서 아마도 세족식을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족식의 교훈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섬김의 리더십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의 결정적인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십니다. 세족식으로.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줍니다. 이게 당시 노예가 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누가 크냐고 했던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신 예수님 직접 섬김의 예를 보이십니다. 섬김은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세족식은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고 칼과 폭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세상 방식이 아닌 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방식을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약하고 부족하고 아닌 방법이 같은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어떤 그런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과 승리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죽음과 섬김의 구원의 길을 세족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족식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주님 앞에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는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넘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의 카이로스라고 부르심. 지난번에는 이제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이야기만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역시 수제자라 그런지 베드로는 성자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정체성을 부여를 받았고 또 제자들을 직접 경험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들었던 성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확증을 해주셨죠. 이후에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을 강하게 체험하잖아요. 계시의 마지막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것은 성령 체험 이전과 이후의 베드로인 거죠. 어떤 분들은 강력한 경험을 통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듯 합니다.
초대교회와 달리 현대는 성경 말씀도 있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스토리가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나 책을 통해서도. 오히려 이제 사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기도 하던데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계시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부르심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깨닫는 해탈하고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계시의 종교, 계시의 신앙이기 때문에 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경험들을,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까도 제가 돌아보면 은혜파라고 그랬는데, 박수홍 목사님의 권면과 또한 저한테는 성경과 기도 그리고 현장 속의 경험이 연계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완수할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이도 70이 다 가까웠는데 뭐 현장에서 그저 해봤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가 결정적인 거는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너 나이가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 그래. 제가 이제 60 중반은 넘었고 70을 바라보게 됐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참 때고만. 그러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나이가 84인데 작년의 이야기죠. 내년부터 10년이 내 인생의 황금기가 될 거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 말씀이 뭐 이제 잊어버리고 했는데, 이걸 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하여튼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인데, 그러면서 반지의 제왕을 누가 썼죠? 톨킨이라는 분이 쓴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저한테는 위안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랑과 오래 참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서두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언급하면서 오래 참음도 못하는 나를 보고 부끄러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사랑을 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성령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인내도 어느 정도 지나면은 터지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에 걱정 어린 꾸지람과 격려를 줬던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대목을 보면서 왜 바울이 성령을 언급하며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능력이 무엇인지요?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으로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정의하고 일을 처리하고 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과 가능성으로 풀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과 함께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 마지막 만찬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배신을 결심한 자, 높은 자리를 탐하는 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 등 제대로 된 제자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제자들은 청지기 역할을 온전히 수행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는 마침내 완벽한 수제자가 됩니다. 방언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에게 당당히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대로 됩니다. 백성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여곡절의 베드로를 훌륭한 사도로 세우시고 그의 후반생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히 발을 내밀지 못했던 그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한 고백입니다.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베드로의 이 외침, 베드로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순간들 속에 역사하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삶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서초 쉼터교회가 그러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